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새가족들이나 또는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저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야기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 처음부터 족보, 제사, 율법 잘 이해 못하는 것들도 섞어서 읽다 보면은 성경을 집중하기 어려워요. 이제 그러면 생기는 문제가 성경을 건성건성 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어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상태에서 교리적인 것을 배우면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 관한 목회자들 모임에 가보면 요즘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성경 통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경 필사하다고, 그런데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유튜브에 말씀이 넘쳐나는데 정작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흐름을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읽고 해석하다 보니까 정작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빠뜨리게 돼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알아야 내 삶과 성경의 메시지가 서로 관련돼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야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아브라함인가? 왜 하필 모세인가? 왜 다윗인가? 왜 바울인가? 왜 예수님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런 질문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들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또 제사 제도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창세기는 이런 이야기들의 출발점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로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둘째, 인간은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한문으로 생명은 날생 또는 명은 목숨명이라고도 하고 명할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 함석헌 선생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진정한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름. 이 부름이 곧 또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다. 그 하나님의 사명과 더불어 살 때 인간은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허무하게 살지 않고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품어야 돼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하죠. 첫 번째 구절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제1신앙 고백문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분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기본이 흔들거려 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그럼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 믿으시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과학적 지식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적인 학문, 세상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일들이 있어야 비로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과학적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리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살아갈 희망을 주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인생 전부를 내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목숨을 걸 만한 대상, 그것이 진리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즘 가을에 사과가 좀 많이 나오시죠? 사과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뉴턴이라는 분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서 사과가 땅에 떨어질까? 지구에 중력이 있어서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과학적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중력의 법칙을 잘 안다고 봅시다.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중력의 법칙을 잘 알면 여러분이 직면한 삶의 위기와 갈등을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까?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중력의 법칙을 붙들고 있으면 그들의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을 더 잘 알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은 지식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적 팩트라는 말은 사용할 수 있지만 과학적 트루스 이런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난하게 과학적 진리라는 말을 써요. 그건 굉장히 과학자들의 오만이 깃들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말에 너무 익숙해져서 과학을 붙이면 마치 진리처럼 느껴지고 무슨 종교 그러면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게 언어적인 그 오류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제는 진리와 지식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과학은 이제 팩트 체크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적인 지식은 진리라기보다는 자연 법칙에 대한 해설,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자연과학적인 해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살려면 진리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딱딱한 이야기지만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우주의 기원은 주로 무슨 이론이라 그래요? 그걸 빅뱅 이론이라 그래요. 우연히 가스 같은 것이 팍 폭발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사실이 믿을만 한가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되면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왜 이론이 등장했냐면요, 허블 망원경의 등장으로 그 러시아의 과학자가 이렇게 그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별들이 조금 간극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옛날에는 있는데 보니까 세밀한 간극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추측을 하게 되느냐, 우주는 처음 어느 시점에서 점점점 팽창해 와가지고 이런 우주가 되었을 거라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이런 전제하에 이 상황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팽창이 있으니까 점점 줄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뭐가 될까요? 한 점이 나올 거다 해서 모든 것이 다 한 점으로 뭉쳐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또 비물질이 되면 폭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폭발하려면 이것이 가스 형태로 뭉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스가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가스 폭발이 광대한 우주에 생겼을까? 말이 안 되니까 또 여기에 가설 하나를 덧붙입니다. 어떤 가설을 덧붙이냐면요, 그 가스에 무한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무한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폭발하면서 이런 우주가 되어졌다. 여러분, 그 가스가 무한대 에너지를 가졌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상상이에요. 이렇게 논리적 추측이란 말이죠. 이게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 하는 말이 뭐냐면, 진리를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는 이게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설득력이라는 가설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과학 시간에 오면 진리가 돼버려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죄송합니다만 요만함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과학에 대한.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진리예요. 과학이라는 단어를 빼면 비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 이 의식구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이유도 있어요. 건수만 있으면 비과학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주를 계산했어요. 이제 그 팽창을 비율을 보면서 점점 줄여갔더니 우주가 나이가 얼만큼 되느냐? 20억 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지구과학의 학자들은 지구가 46억 년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구보다 지구가 먼저 생겼어요. 그리고 우주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또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섞어요. 팽창 이론 그래가지고 어느 날 폭발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날의 질서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빅뱅으로 인해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처음에는 가스가 폭발해서 불이 타올랐어요. 이게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겼고 오늘날 인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사실은 또 믿어지신 건가요? 그러니까 또 하나 궁금증을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물은 어떻게 생겼느냐? 가스가 폭발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구가 불덩이가 됐다가 식어가면서 수증기가 생겼대요. 그 수증기가 생겨서 지구가 물 이만큼 생겼다.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인데 그렇게 많은 물이 생길 수 있느냐? 라는 또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또 무슨 설명을 덧붙이냐면 물을 담은 행성이 지구로 들어와가지고 소행성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지구에 들어오면서 폭발해가지고 그 물이 이렇게 이제 지구의 3분의 2가 되어졌다. 이렇게 또 그것도 다 가설이에요. 그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바다가 3분의 2잖아요. 이 정도 많은 물이 생길 정도로 소행성이 지구에 도착했다면 지금 지구는 남아날 수 있을까요? 폭발해버렸을까요? 여러분 지구가 남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붙이는 것이 이것이 그나마 창조론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설득력 있는 가설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못할 것 같으면 구글에 다 검색해 보세요. 학술지 보고 다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딱 두 가지 키입니다. 수십억 년 플러스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수십억 년이라고 던져버리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생겼다. 이것이 과학적 이론입니다. 지금 제가 그렇다 모든 과학적 이론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도 필요하죠. 또 진화도 어느 정도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 그 모든 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학 이론으로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인하는 이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를 한번 제기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학자들이 무슨 말 할지 모르지만 저를 좀 설득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빅뱅 현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눈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주 이론은 증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가설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만 넘어오면 모든 가설을 마치 진리처럼 이야기해버려요. 요즘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 학교에서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비진리, 종교 이렇게 비상식을 붙여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결국은 그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빅뱅이로 이런 것도 쉽게 받아들일까요? 학교에서 과학이란 이름을 붙여놔서 그래요. 또 과학은 진리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놔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빅뱅 이론을 쭉 며칠 동안 공부해 가면서 있는 자료들은 쭉쭉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스가 폭발해서 우연하게 우주가 생길 확률이 더 높을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확률이 더 쉬울까요? 어떻게 더 쉽겠습니까? 가스가 폭발해서 우주가 생길 확률 그 폭발로부터 지금 우리가 태어난 것이 더 쉽겠어요? 몸 그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쉽게 부활할 수 있겠어요? 뭐가 더 쉽겠어요? 부활 믿는 거 쉽죠. 부활을 못 믿으면요 여러분 모든 이런 그 우주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훨씬 더 쉬운 것은 안 믿고 그냥 매일까지 자기를 스스로도 계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거기다가 이야기를 붙이고 또 붙이고 계속 붙여나가는 그 이론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좀 딱딱한 이야기였으면 적어도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야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 조금 논리적으로 편해서 그래요. 이런 논리라면요 진화론에 따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십억 년 지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 믿잖아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다 믿냐고요. 우리가 이런 이론들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는가? 무슨 기계 원자를 발전하고 분석해서 이런 것은 뭐 사실이죠. 하지만 이 우주에 대한 것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기가 더 쉬워요. 전능하신 분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태어나게 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유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것,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과학적 분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고 신앙 고백이 확실해지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문화적인 한계, 그 다음에 시대적인 한계, 언어적인 한계 가운데 살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실체를 경험하고 알았지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상대성 수적 공식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공식 이론 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세상을 설명하면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과학자들 몇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저도 상대성 이론 공식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과학의 해석은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주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천명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괴되겠어요.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가 가장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정된 삶의 상태를 요즘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안정되게 잘 조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메시지가 천명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대상도, 어떤 사람도,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집트의 그 엄청난 파라오의 권세가 막강할지라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힘을 가졌을지라도, 로마의 황제일지라도 그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선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경고합니까?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냐. 이 구절의 핵심되는 단어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는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의 상태, 곧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마음이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절망스러워요. 뭘 해도 금방 실증이 나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의 현실들을 돌아보십시오. 정적인 현실, 코로나 이후 세상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원칙도 없고 도덕도 없고 무절제하고 살벌합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살고 있잖아요. 이 혼돈의 세계를 벗어나려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내면의 질서가 회복이 돼요. 그래야 내일의 희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이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빛이었습니다. 빛은 에너지입니다. 빛은 생명력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 돼요. 어둠이 혼돈과 무질서와 죽음을 의미한다면 성경에서 빛은 조화와 질서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무엇을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셨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저희들은 어렸을 때 그래 봤습니다. 전기가 매곡동만 있었고요. 저희 할머니가 박남봉에 사는데 거기만 가도 촛불 호롱불 켜고 있었어요. 불이 꺼지면 깜깜하잖아요. 별이나 달이 뜰 때는 또 괜찮습니다만은 흐린 날은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 밤눈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불이 없으면 정말 허리를 굽히고 돌에 넘어질까 봐서 막 꾸부정 걷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빛이 쫙 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환히 밝아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걸어야 될지 방향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내면의 조화와 질서가 생겨요. 내면의 조화와 질서가 이루는 상태가 바로 내적으로 치유된 상태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내면의 질서가 흐트러져요. 혼동스럽고 그냥 계속 정신적 고통을 받죠. 그런데 치유가 되면 내면의 질서가 딱 회복이 돼요. 그것이 완전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내면의 질서가 딱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창조의 과정은 물질적인 것이 먼저 창조되고요, 식물이 창조되고 동물이 창조됩니다. 고등 생명체가 나중에 창조돼요. 그런데 이 창조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 담긴 인격체로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특권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인격적인 만남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특권을 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옆에 계시는 것 같고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 친밀한 교제, 그걸 좀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사람은요.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종교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함, 한 사람의 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종교가 다르고 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저 마귀의 자식이다, 또 사탄의 자식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 형상을 지금 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이 세상에서도 불행한데 천국도 못 가고 참 안타깝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지, 저 인간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 마귀 새끼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이 세상에 의미도 없는데 잘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지, 자꾸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고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의식을 회복해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인간의 평등성은 죄로 인해서 파괴됐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참된 평등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유토피아일 뿐입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를 통해서 세상의 평등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평등성이 회복되려면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폭력을 사용하고 자기들의 지배의 정점이 올라와서 오히려 더 타락한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파괴된 인간의 평등성을 회복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평등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잠시 이뤘을 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한 시절이에요. 우리 이 평등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서 평등 세상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정책 혁명, 경제적인 이런 걸 통해서는 절대 평등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바울은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맡긴 다음은 오셨고 인류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가장 위대한 인권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권 선언문은 다 성경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인권 선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 이보다 더 명확한 선언이 어디 있어요? 이론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살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거예요. 또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지은 존재라는 말은요, 인간이 하나님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하나님만큼, 나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승자 독식의 세계에서 패배자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기 쉬워요. 내가 실패했어요. 사업에 망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실패자라는 사실만 억눌릴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지 않습니까? 하도 오징어 게임 해서 또 정치인들도 오징어 게임 어쩌고 해서 도대체 오징어 게임 뭔가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오징어 게임을 좀 봐봤어요. 참 재미는 있더라고요. 잔인한데. 근데 그 오징어 게임 보면서 느꼈던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456명이 있어요. 1인당 1억이라는 목숨값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에게 그 목숨값을 다 주는 거죠. 첫 게임 때 예상치 못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죠. 어떻게 투표를 하냐면 과반수가 넘으면 게임을 중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어서 게임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삶 현실로 갔는데 그 삶 현실이 패배자들이 살아가기 너무나 혹독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삶을 견디기가 불가능하니까 다시 죽음의 게임을 하러 몰려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씁쓸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가? 또 드라마는 세상의 반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극단화시킨 내용이긴 하지만 어쩜 우리는 이렇게 혹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수많은 실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실패자를 죽음으로 내버리는 이 사회적 현상, 이것이 좀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복하다가 재밌어가지고 좀 봤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렇게 이제 더욱더 생존 경쟁에 몰리는, 코로나 이후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이제 앞으로는 경험해야 될지 몰라요. 수많은 좌절을 경험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가치한 걸까요?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내가 경쟁에서 실패하면, 내가 세상에서 맨 꼴찌가 된다면,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패배자의 삶을 살지라도 내 앞에서는 적어도 내가 보기에 너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람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비록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 붙들고 살아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버텨낼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당신이 가장 소중한 아들의 목숨과 우리를 맞바꿀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 메시지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삶의 의미고 회복이고 오늘 살아갈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숙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답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단순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 전체 메시지예요. 우리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형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부름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미래를 꿈꾸며 희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